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날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비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학적이고 또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이성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이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이성적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화를 내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도 더 깊은 결박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에 근거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이성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착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비신앙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모습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는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 청년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이 청년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이 청년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지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지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지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살고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고 있는 것 같이 산다라고 확신하는 것,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지요. 오늘 이 청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자기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청년에게 어떻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바라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지도 못합니다.
배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쫓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앞에 올 때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이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면 자기가 올 때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깨달은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 왔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사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처 토레이 신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짓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두 가지 죄는 어떤 죄냐라고 하면 첫 번째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짓게 되는 죄이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난 다음 이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이것을 행하여야만 될 의무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을 덧입히고 알고 깨닫고 들었지만 늘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지만 비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붙잡는 것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말씀은 듣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대로 이것을 고쳐내고 이것을 변화시켜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근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살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 벌 주실지도 모르는데 근심만 쌓여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주하여 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길을 열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알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라 깨닫고도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불신앙적인 자리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자유를 놓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